네, 오늘 주님의 깊은 마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또 성경의 다른 본문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바로 이제 직전인데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고난 다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 중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도 같이 당하겠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겠다. 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아주 급해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달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고난이 앞두고 제자들은 그 믿음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막상 닥치면 그들은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급해지면은 그 믿음대로도 못하고 또 주님께 대한 어떤 충성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대로 못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앞으로 보여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나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 앞에는 시험이 이제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시험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순간순간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이 그 시험되는 그 순간 참 그 중요한 순간이죠. 뭐 세상이 알아주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저울에 달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평소에 가졌지만 지금 이거는 또 다른 현실의 문제고 여기는 내가 믿음의 길이 아니지만 내가 살 길,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길, 일단 그거를 일단 가야 한다. 일단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제 시험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제 이런 시험들이 순간순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위급해질 때, 또 베드로 같으면 그래도 멀찍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따르려고 해서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남들은 좀 눈치 안 채게 멀찍이 따라다녔는데 그 주변에 있던 뭐 계집종이라든지 하인들 중에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 당신 그 무리 아니냐, 그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자꾸 생긴 겁니다. 이상하게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그 당시엔 자기를 숨기고 싶은데 그 베드로를 자꾸 드러내는 이러한 이제 질문이 3번이나 아주 그 비수와 같이 베드로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나는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그가, 이렇게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하고 예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번째로 그 계집종이 물었을 때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겠소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를 했는데, 이 소리가 말이죠, 예수님 귀에 들려요. 저기서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자괴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밖으로 나가서
그때 막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기도를 해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단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욥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 앞에 허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높은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또 어떤 지혜로운 뜻 안에서 그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기에서 일어났던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는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니까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고, 시험하는 그 수위도 사탄이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까지만 시험하고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사탄이 저렇게 그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은 내가 시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말을 하면은 그 시험 당할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면서 마음에 이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줍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도 기도해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요. 참 좋은 기도인데, 그런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뭐죠? 돌이켜야 될 자리까지 가기는 갑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뭔가 시험에 걸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서 네가 회복을 하고, 너가 회복을 한 그런 네가 나중에 다른 형제들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믿음을 배반한 그런 행동을 하고 굉장히 낙심했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또 회개도 하고 나중에 다시 주님을 또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사도의 역할을 나중에 다 또 해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딱 생기죠.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켜주시려면, 믿음을 지켜주시려면 베드로가 그냥 시험에 안 넘어지게, 돌이킬 필요도 없이 시험에 안 넘어지게 딱 차단을 해줬어요. 아예 시험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시험이 왔는데도 베드로를 특별히 담대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시험에 아예 이기도록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 예수 제자다, 그래 어쩔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러한 이제 그 담력을 그냥 주셨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서울에 큰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 옛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사역자 생활을 했는데 6.25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인민군이 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번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당신 누구요? 이랬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이 나 전도사요 그랬어요. 나 전도사요. 그런데 이 인민군이 놀랬어요. 놀라고는 이 사람을 그냥 보낸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아무도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이 이 사람이 걸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했던 그런 우리 주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서울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 목사님보다 못했어요. 그 위험하니까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베드로는 그 시험을 그냥 이기게 예수님은 이왕에 기도해 주실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예 없도록 후회할 일이 없도록 베드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베드로가 실패를 쓰라리게 그렇게 가지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주님이 깊은 마음, 주님의 생각은 그런 단순하게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실패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실패를 맛보는 것도 우리에게 허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의 그 연약함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다시 섬겼을 때는 이전의 베드로 같은 베드로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다시 말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자라고 여겼던 이제 이 베드로가 더 이상 큰 자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는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마가와 함께 많은 그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마가가 말이죠. 마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가를 아주 귀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키워준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울이 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버렸느냐? 마가가 실패를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할 때 이 마가가 동행을 했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마가가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이 선교여행 너무 어렵다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가는 신뢰를 안 하고 신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는 절대로 안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강직하잖아요. 한 번 그 배반하고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일 하다가 그 달아난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이다. 다시는 그 사람 나는 동행 안 한다. 동업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바울하고 갈라지기까지 돼요. 한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 마가를 누가 챙겨주고 나중에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게 했느냐면 바로 베드로가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이 사람이 강하고 열정적이고 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 흐릿하게 충성하다 많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그때까지도 바울은 아직까지 좀 혈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 바울 서신에 바울이 제일 나이 들었을 때는 마가를 다시 바울이 아주 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게 끝에 나옵니다. 그래도 바울도 나중에는 변했어요. 그러나 이 한창일 때는 바울이 마가를 용납해 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포기하고 버린 그 마가를 누가 데리고 길러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겠느냐면 바로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사실 베드로 복음이에요. 그 베드로한테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스타일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거기에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명령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베드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이죠. 뭐냐 하면은 이 베드로의 그 실패가 말이죠. 베드로의 실패가 그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자를 용납해주고 실패자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베드로가 갖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특별한 무슨 그 조치를 해줘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도 자기 약함을 맛보지 않고 했다면 베드로는 계속 바울이상으로 나는 예수를 믿을 때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바다 위도 그냥 뛰어들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진짜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실패자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들 다 쫓겨나고 다시는 용서 못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베드로가 시험에 아예 안 떨어지는 게 시험에 떨어져서 요만큼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당장에는 베드로에게는 수치도 경험해야 됐고 자기 자괴감도 느껴야 됐고 통곡도 하고 말이죠. 부끄러워서 어디 달아나서 다시는 다른 제자들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베드로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런데 그래 베드로가 한번 거기까지 갔다 오니까 이 베드로는 옛날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자꾸 무시했던 베드로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참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요. 은근히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한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한 이 마음 뿌리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꾸 알 때 내가 정말 나도 실패하고 나도 정말 엉터리구나 이런 걸 자꾸 겪으면서 이제 비로소 더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그거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어떨 때는 우리도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나 자신을 정말 경험하고서야 겨우 고쳐지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이렇게 보셔서 깊은 그런 생각으로 배려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된 것이 유익되게 하셨어요. 돌이켜서 너는 형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앞으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각은 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하시는 스타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그 15장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들 하나가 아버지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먼저 달라고 해서 막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살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얻어먹고 살고 헐벗고 살고 진짜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들이 비참하게 돼서 왔는데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하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요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인간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아주 그 예죠. 거기에 이제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롭고 아버지를 떠나야 자기 인생이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을 했던 이제 그 탕자 아들이 우리 이제 죄인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고 참 좋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을 못 나가게 말이죠. 딱 막아가지고 그 아들이 탕진도 안 하고 그 잘못도 안 하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죄를 안 짓고 아버지에도 죄를 안 짓게 그 농장에서 아버지 그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계속 일하도록 그냥 아버지가 억지로 그래도 묶어놔야지 묶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생각이 조금 짧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억지로 묶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못 떠나게 하고 재산 안 주고 하면 이 아들은 다 그 욕망을 가지고 다 그 욕망을 가지고 살고 또 다른 기회를 봐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자기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억지를 썼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이 선치 못하고 그 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부당하기까지 하지만은 그 아들이 스스로 그렇게 원하고 가는 길을 가게 허락한다 이 말이죠. 가게 허락을 한다. 가게 허락을 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쓴 잔을 스스로 마셔야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사랑도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아버지다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결과가 비참하고 비참하니까 정신이 드는 겁니다. 정신이 들어서 하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밥을 고봉에 쑥히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그래도 배불리 먹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부끄럽지만은 용서를 구하면서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 이 나라는 너무 각박해. 짐승이 먹는 사료도 내가 못 먹게 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게 낫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참 좋은 아버지인지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입 맞추고 더러운데도 냄새 나는데도 뭐 그냥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환대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은 정말 다시 발견했을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예요. 저 아버지는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자다. 저 아버지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저 아버지 때문에 내 행복은 한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쓴맛을 보고 다시 만난 아버지를 다시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자기가 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탕자가 심지어 떠나가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것도 바로 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 자기 길의 잘못됨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무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이 고집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삐뚤어진 생각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우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 우상 부적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왕도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니까 칼로 이렇게 하나씩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글로 써주니까 이 양피지에 써주니까 이거를
하나 읽고는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쪼개쪼개 해가지고 불에 살라버려요. 그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망할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정치만 잘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이 와서 이제 위험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벨론이 저렇게 온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왜? 성전이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 그래도 제사, 우리가 뭐 우상도 섬기지만 그래도 이 제사도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 성전이 저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른 나라 성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군대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성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둘 수가 없지 않겠나. 하나님이 자기 성전이 무너지게 우리를 안 지켜줄 수가 없지 않겠나 하고 희한한 믿음을 가졌어요. 틀린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은 틀렸어. 나는 참 믿음을 원해. 너희들이 성전을 부적 삼아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거, 그거 그런 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거야. 나는 내 성전도 무너뜨린다. 나는 너희들이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이 유다 왕국이 내 이름으로 있는 나라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나에게 제사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날려서 너희들이 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한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얄팍하게 하나님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성전도 날릴 수 있고 유다 왕국도 날릴 수 있고 온 세계를 내가 다 폭파시켜서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쩌셨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약탈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깊은 거였어요. 그들의 영혼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얕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날렸어요. 대신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한을 두시고 그 민족을 포로의 생활 속에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정말 뼛속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회당을 세우고 가서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회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밑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 올려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참된 길을 가게 하고 또 참복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셔요. 요까지는 요 이하로는 갈 수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라도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이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당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참되고 또 진실하고 또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낮아지게 허락해도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만드시고자 해요. 어떨 때는 질병으로, 사도 바울 같은 데는 질병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 질병으로 해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육신의 가시를 주죠.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하늘을 갔다 왔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처럼 있으면 사도 바울은 너무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은데 나 이렇게 몸에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빨리 고쳐주시고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는 건강하면 더 잘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 육신으로 너가 낮아지고 너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날마다 너는 경험하면서 그렇게 너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 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생각은 깊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스스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략 그렇게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깊다 말이죠.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 뜻대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